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안에 복 짓는 방법을 배우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21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악을 멀리하고 복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악은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하여 덜 가진 자들을 약탈하며, 조금 힘이 세다고 하는 나라는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하여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감히 생각도 상상도 못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서 언급한 후 내가 헤아리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도다 라고 전도서 1장 14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공을 향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가온도 만들고 각종 과목도 심고 수복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팥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왕입니다. 솔로몬은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고 전도서 7장 2장 7절로 8절에서 선포할 정도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와 향락을 누린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으라고 전도서 2장 25절에서 고백하며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겼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누가 이 역사 가운데 사람이 살아온 길 가운데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해봤으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5절에 분명히 정확하게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저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혜자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을 위하여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탈을 쓴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이야기한 바람 잡는 것 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본 결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3장 22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것이며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의 이 말은 예레미야 31장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신포도를 즐거이 먹는 자는 그의 이가 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 즐거움을 얻으며 화를 내면 분노를 얻음과 같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 짓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가 복 짓는 사람이며 복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의 말씀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주 안에서 복 짓는 방법임을 정확하게 증가하신 후 복받을 오른쪽에 앉을 사람이 양이며 그 양이 착하고 충성된 종임을 예표하였습니다. 양과 염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보고 즐거워하면 양이고 주인을 뿔로 대적하면 염소입니다. 주인이 풀어놓은 초원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 먹으면 양이며 풀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 땅을 헤집고 딴짓을 하면 염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양과 염소 비유 앞에 달란트 비유를 먼저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난 후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고 주인에게 보고할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였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전가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기쁨으로 주인의 믿음에 응답하며 즐거이 자기 몫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는 주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태산의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 5달란트의 충성을 다한 그 종에게 주인이 이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더 큰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작은 5달란트인데 기뻐하며 충성하며 일한 그 종에게 더 큰 어마무시한 일들을 주고 자기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할 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였다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전가했습니다. 주인에게는 5달란트나 2달란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5나 2나 그저 티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5를 받은 사람은 즐거움으로 자기 몫을 다하여 5를 더하였습니다. 2를 받은 사람 역시 즐거움으로 자기 몫을 다하여 2를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있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1달란트 가진 자를 향하여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고 책망하였다고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서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이며 주 안에서 복 짓는 방법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오른쪽에 앉은 양이며 주 안에 복 짓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왼쪽에 앉은 염소이며 주 안에 복 짓는 것이 아니라 복 짓는, 죄를 지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재단하고 종이 주인을 판단하고 종의 신념에 따라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명입니다. 여러분의 그 몇 알 되지 않는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대도하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 만든 그 자연의 법칙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인간의 그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울질하고 이것을 염려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리 건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후 성천하였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명령한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나아가 돈을 모으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그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또 세례를 베풀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건져도 됩니다. 2개만 건져도 돼요.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 되든지 다리가 되든지
아니면 방석이 되든지, 아니면 기둥이 되든지, 아니면 지붕이 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손이 되고, 자기가 팔이 되고, 자기가 발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의 크기는 그 각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시면 5달란트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달란트 주시면 2달란트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달란트 주시면 1달란트 받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습니까? 우리도 이런도 없이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만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서는 별이 되고 살아서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몫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일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 늦어질지라도 주인이 조금 지체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함을 통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기반을 다 버릴 정도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삭을 얻기 위하여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100살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얻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복 짓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마르고 나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말랐을 때 비로소 천사가 와서 네가 사르밧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행하라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엘리야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인의 다음 프로토콜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 마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주인에게 주 안에 복 짓는 방법입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통하여 즐겁게 일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주 안에서 복 짓는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몫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맡은 소명에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 다음에 프로토콜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마침입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고 솔로몬이 왜 언급했겠습니까? 솔로몬은 인생이나 짐승이나 그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라 라고 전도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똑같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전도자는 오늘 구약서서 본문 바로 앞절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증거했습니다. 똑같은데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껍질은 똑같은데 인생의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떨어진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꼭 짐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인데 그 인면을 쓰고 짐승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지하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개처럼 삽니다. 돼지처럼 삽니다. 뱀처럼 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개처럼 살든 돼지처럼 살든 뱀처럼 살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은 예레미야 31장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복을 지으면 복을 받는 공평한 땅입니다. 하나님 땅은 공의의 땅이며 공평한 땅입니다. 지은 대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오늘 구약성서 본문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르고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의 말씀을 강조하며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의 몫을 즐겁게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복짓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의 이 간정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그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교회를 재단하고 믿음의 사람을 재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껄껄껄 웃으심입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이며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의 말씀과 같이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법을 몰랐다고 사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변명을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며 또 일꾼들을 땅끝으로 보내시어 변명치 못하게 은혜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로서 여러분 이웃을 전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썩어서 냄새나고 생명이 없는 헛된 것입니다. 만약 전도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자의 헛된 변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변명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변명은 지옥 유황불로의 직행표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의 기록과 같이 말로 자기의 잘못을 덮고 오히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모락하는 자가 있다면 저 녀석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라고 단정하십시오.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같이 어울리거나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의 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업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순간 자신의 가진 것을 몽땅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이웃까지 몽땅 틀리게 됩니다. 의심 가는 사람은 의심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수상한 사람은 수상한 것이 아니라 수상합니다. 의심나고 수상하면 알고자 묻지도 말하지도 말고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구별되고 구분됨입니다. 잘못 감겨서 무너지는 순간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이런 말로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지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 될지를 결단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가 될지 주의 왼편에 있는 심판받을 자가 될지를 결단하여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주 안에 복 짓는 것 역시 믿음의 결단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작은 이익에 잠시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독이며 그것은 심판으로 인도하는 어둠의 올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의 모든 유관이 육체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복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안에 복짓는 방법, 기다리는 믿음을 통하여 자기 일에 절구하는 자기 몫에 온전히 행함을 통하여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근심과 걱정을 파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4 오순절로 21번째 주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즐거움으로 인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의 오른쪽에 있는 복이 넘치는 양이 되어 우리 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가 나타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원청,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